끝까지 이루고 마는 하나님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블레셋 땅에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곳마다 아주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자기 블레셋 지경과 가장 가깝게 생각되어지는 이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 이 성에는 그래도 레위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걸 잘 소화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벳세메스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재앙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거기에 담았어요. 그래서 젖나는 소, 그러니까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젖나는 소, 송아지들이 있는 그 암소를 잡아다가 그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간다는 건 그거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건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게 정말 지가 알아서 찾아서 누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찾아서 벳세메스로 간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곧장 간다면 이 모든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우리 인정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보내게 됩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암소예요. 이 암소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경험이 없는 소예요. 그런 소에게 이 수레를 메워서 가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어리석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젖나는 암소가 새끼들을 집에 두고 자기들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암소들은 아는 거예요. 알지만 곧장 가는 거예요. 동물적 본성도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벳세메스까지 가는 동안에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젖나는 소가 그것도 무거운 그런 수레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젖나는 동안에는 이 새끼에 대한 관심이 온통 다 꽂혀 있는데 그걸 떼어놓고 그냥 가는데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 곧장 향하여 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해진 길을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다는 거예요. 곧장 갔다. 근데 이 소를 이끌어가는 그런 마부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도해 주지도 않는데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갔어요. 또 벳세메스에 도착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 소를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저는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소를 사명에 한번 빗대어 봤어요. 사명에.
그래서 오늘 제가 충성하라 찬송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충성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멍에를 메워보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이건 멍에를 메워봤다는 얘기는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메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되지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훈련과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런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속에 물든 사람이 그걸 다 정리하고 간다고 하는 거 그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명자는 일찍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유지한 그런 자들이 사명자로 발탁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건 멍에를 지고 가는 것과 같겠구나. 이건 사명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게 멍에예요, 멍에. 늘 그 멍에가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세속화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전나는 암소가 새끼 둘을 두고 떠나잖아요. 울면서 가잖아요. 동물적 본성도 다 내려놓는, 모생먹이 뭐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명자는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 부인 속에는 자기 가족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까지, 심지어는 장사 치러야 될 것까지 다 맡겨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명의 길은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혈육의 정까지도 완전하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다고 하는 누구의 인도도 없지만 사명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누구의 도움 없을지라도 사명자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셔요. 빌립을 성령께서 호련히 이끌어 가서 광야에 떨어뜨려 놨을 때 거기서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잖아요. 그 마차 행렬, 군대 행렬과 같은 그런 마차 행렬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그걸 막아설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사명이 아니고는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가 이끌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이렇게 화목제와 함께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법궤를 운반한 그런 성별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이 소 미물일지라도 이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온전히 죽음으로 거룩을 완성하고 사명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단에 저를 가르쳤던 그 신성종 교수님이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지금은 상당히 체험적인 신앙을 계속 강조하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간증도 하고 책으로도 나왔는데, 저희가 천국에 가니까 가장
최고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그치지 않고 곧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 암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라면, 내가 안수 집사라면, 내가 사모라면,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한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세속에 물들지 마세요. 경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누가 인도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사명의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혈육의 정까지도 다 끊을 수 있는 그런 각오하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에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정말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그것이 사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거기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나 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의 궤가 이방 사람들한테 뺏겨가지고 이방 신 그 다곤 옆에다가 나란히 그 다곤 신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다가 들이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실추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가 그렇게 외치고 죽었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발밑에 뒀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곤신이 엎드러지고 손, 발목 다 부러지고 머리 부러지고 뭐 그러면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기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실추된 그 명예를 그 영광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미물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마침내 뜻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시험거리로 전나는 암소에게 이 수레를 메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시험을 가소롭게 여기시면서 정말 미임을 동물로서 본능적인 그런 감각을 가진 그런 암소 2마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신 이유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미물까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사용하셔서 결국은 명예를 회복하시고 실추된 명예를 다시 세워놓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이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걸음을 내디디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